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죽어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하늘나라의 입성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늘 진리 안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내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진리이고, 또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는 사도들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음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았고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릴 자를 찾아서 쉴 새 없이 공격함으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환경과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잘 알고 있던 청년 참회 지역장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 지역장님, 이 참회 지역장님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참회님의 뜨거운 기도의 영향력과 열정 있는 봉사와 헌신은 많은 청년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참회가 사라지면서 그 참회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도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조금만 영적으로 빗나가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말로써 내 신앙의 강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깨있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고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진리 안에 거하라고, 진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다시 강조하여 그들을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상기함으로써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진리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신앙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진리를 생각하며 그 진리 안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진리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에 각인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말씀의 진리를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면 각인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각인되어진 그 진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진 진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의 말과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의 생각으로 각인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삶의 큰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여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생각한 사람들은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항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의 승리죠. 하지만 환경을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즉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도 약해질 것이고 결국 그 신앙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각자가 경험하고 또한 생각한 진리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여 신앙 성장과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에 한날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게 되었는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이렇게 비밀스러운 회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모르고 신복들만 아는 장소를 거론했다 그 말이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미리서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방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올라오면 그곳에 있다가 그들을 쳐서 진멸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여러 번 당하자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 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아람 왕 베나닷이 말과 마병과 많은 군사를 그 밤에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상을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천사를 동원하여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어 그 도단상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엘리사를 지켜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 주셨다 그 말이죠.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멀어서 또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적 은사를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 군대의 공격과 위협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도 보면 다윗도 많은 위기를 만나죠. 그러나 그가 항상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모든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위대한 말씀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이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외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적들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삶에 이겨서 지켜주실 이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권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더 시간적 한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헬라어로 스케노마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임시적으로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입니다. 한마디로 장막은 한 군데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처소가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하는 것, 진리를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서의 합당한 옳은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베드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위기감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시급함을 느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속히 지나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내 사명의 완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 사명이 끝나간다는 긴박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안에 머물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장막을 생각하며 살도록 깨우는 데 있음을 그렇게 믿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이 진리는 영원히 너희에게 머물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사명의 그 명령을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주님께
그런 서원 기도를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땐가는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메시지의 사명을 나는 잊지 않고 그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렇게 고백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한 다음에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사명을 부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네 스스로 삶을 또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지와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부여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임박해 있음을 말함으로써 그의 사명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임박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케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의 의미는 속도의 빠름 또는 민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완수하고 떠날 날은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월이 처럼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명받고 일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벌써 마지막 때가 왔다, 주님의 사명 완수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진리 안에 서 있게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끝까지 지켜 사명 완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사명 완수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절대 멈추지 말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임박함이란 단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늘 깨어 있어 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전반적인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16절 이하에 언급했는데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삶의 패턴과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표현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나가는 시간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대에 봉사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그 시기에 말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죽어도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성도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완수해서 그 사명의 모양대로 각자가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생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르나타, 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고요,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르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으로서 자신이 편지를 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힘써 강조한 것은, 진리를 생각하며 살도록 강조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살도록 강조한 것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교훈과 권면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되어서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믿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루시안 사람에는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가 박해할 때 그도 잡혀서 끌려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임을 알고 그를 아껴 살려내려고 이렇게 제안하죠. 네가 배교하면, 즉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부귀영화까지 주겠나라고 약속을 하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재판하는 법관 앞에서도 일체 말하지 않고 다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를 면회하러 찾아온 성도를 보고 본인은 판자에 쇠사슬로 묶여 누워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그의 가슴을 제단 삼아 그 위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그 다음날 끌려나가 참생을 당해 순교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는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의 제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는 말은 딱 한마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험난하죠. 말이 많죠. 또 코로나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 대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